은 거의 다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남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해서 삽니다. 하나는 아빠요, 하나는 엄마예요. 여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서 삽니다. 한 사람은 아빠고 한 사람은 엄마예요.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었어요. 그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이끌어 왔잖아요. 그래서 둘이 이제 살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가 해서 결혼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남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또 결혼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 동성연애는 성적 타락의 극치라고 합니다. 동성연애를 제가 경험해 보지도 모르겠는데 동성연애는 성적인 타락의 극치라고 합니다. 많은 동성연애자들은 결국 이 동성만 가지고 이렇게 성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양성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녀 가리지 않고 그것도 부지기수. 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는 결혼해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만이 이제 남녀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결혼 전에 결혼 후에도 배우자와 상관없이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이렇게 성관계를 수도 없는 사람들하고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생기는 병이 뭡니까? 에이즈잖아요. 에이즈. 그래서 이 병은 아주 더러운 병인 것입니다. 죄의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성연애로 만연한 이 소돔성을 불로 싹 태워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균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로 싹 태워버리고 깨끗하게 정화를 시킵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균을. 그처럼 이 소돔성은 이 동성연애로 만연한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고 이 미국도 몇 개 주 빼놓고는 거의 동성연애가 이제 합법화된 상태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소돔성과 같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소망이 없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그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나아가자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늘은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셨던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갈이라는 종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두라라는 그런 후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실 것이고 그 자손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대를 잇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근데 이제 100세가 되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5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흐른 다음에서야 100세 때 이제 이삭을 낳았습니다. 참 긴 기간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이렇게 우리에게 인내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바로 주시지 않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에게 이름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의미를 생각할 때 기쁘다는 뜻이죠. 근데 처음에 사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은 진정한 웃음이 아니고 비웃음이었어요. 설마니 나는 늙었고 우리 남편은 늙었고 나도 이제 불임이고 이제 월경도 다 끊어졌네. 무슨 이 나이에 아들을 낳는단 말인가 하면서 웃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사랑스러웠겠죠. 그가 그토록 원했던 아들,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정말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즐거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22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 어, 13절까지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하나님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사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족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음.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 그 사랑스러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을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을 죽여서
번제는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그 드리라는 것은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삼아서 드렸듯이 말씀하시기를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제 번제로 네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서 짐승을 드렸듯이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참 충격적인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삭이 죽고 나면 이제 씨가 이제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자니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 안 할 수 없고 또 드리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진퇴양난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2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죠. 1절에 보면 시험하시려고 정말로 이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아보고 싶은 것이죠.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제 아브라함을 에게 이와 같이 독자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그런 믿음의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이제 짐을 싸고 모리아 땅 약 한 80km에서 100km 되는 그런 곳까지 살던 곳에서 이제 이삭과 함께 또 종과 함께 종들과 함께 이제 짐을 싸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바로 했습니다. 이 모리아 땅은 지금의 예루살렘에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땅으로 가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이제 출발했고 사흘길을 갔습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죠. 사흘길을 이제 걸어서 그곳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았고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즉시 이제 모리아 산을 향해서 아들과 함께 종과 함께 그 길을 떠났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실천하실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1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히브리서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번제로 이미 드리기로 결정했고 작정되었고 순종하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리아 산까지 모리아 땅으로 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이제 영문도 모르고 이제 아브람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보니까 이제 번제할 나무는 이렇게 있는데 번제 쓸 나무는 있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한 양은 어디 있나니까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삭은 이제 그 나무에 짐을 지고 나무에다가 이제 그 번제를 드리려면은 이 짐승을 다 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태우려면 이 나무 토막 한두 토막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양의 나무가 필요합니다. 상당한 많은 양. 그래서 그 짐을 이제 이삭이 지고 이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불과 칼을 들고 짐승을 잡을 칼과 그다음에 불태울 불을 들고 이제 종을 이렇게 남겨두고 이제 산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묵습니다. 이제 그를 죽이고 할 때 이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의지와 상관없이. 그랬을 때 이제 이삭은 순순히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반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묶이는 것을 우리가 묶였을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삭은 이제 상당히 그 장성한 그런 나이였습니다. 아버지를 대항해서 힘으로 저항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에게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이삭은 이제 묶였습니다. 그런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줄로 이렇게 묶였고 이제 제단에 놓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들어서 이제 이삭을 치려고 죽이기 위해서 칼을 이렇게 하늘 높이 터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면서 내 독자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이와 같이 급하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대신해서 그 근처에 수풀에 걸려있던 양을 가져다가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제 결박을 당한 상태로서 도망칠 수도 없고 이제 피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대신해서 번제할 어린 양을 수풀에 걸리게 하셔가지고 대신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이제 이삭은 살아났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삭이 이제 건짐을 받는, 이제 구원을 받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다음에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의인들을 건져내셔서 살리셨듯이 이 이삭에게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를 대신해서 양을,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대신해서 예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양은, 숯불에 걸려있던 양은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 양은 흠이 없는 양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병든 것, 눈먼 것, 저른 것, 피부병이 걸린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제물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뿔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뿔은 상처가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순전한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또 이삭의 삶을 우리가 이제 쭉 창세기 23장, 24장 쭉 나가면서 이렇게 읽어 보시면 이삭의 삶은 참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온유한 사람. 그래서 이삭의 그 행적들을 보게 되면 우물을 판 그런 기록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막 그 재물들이 막 재산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옆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예, 사람들은 옆에서 잘 되는 거 보면은 싫어하죠. 예. 그 사촌이 눈을 감으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옆에서 잘 되는 거 보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죄인의 습성이죠. 그래서 그 이삭을 갖다가 못 살게 굴고 싫어하고, 그리고 막 와가지고는 우물을 빼앗고 우물에다가 막 우물을 메우고 막 이런. 그때는 그곳은 이제 건조한 땅이 그러기 때문에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지금과 같이 수도 시설이 없는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물도 깊이 파야 물이 나오고, 그리고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물을 빼앗기면은 이삭은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께 또 우물을 주셔요. 물을 주셔요. 그럼 또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또 그 물을 또 빼앗고 메우고 그러면은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이삭은 싸우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못 살게 굴어도 이렇게 온유함으로 대항하지 않았던 그냥 온유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에서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신부를 구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곳으로 이제 늙은 종을 보내서 리브 아내를 얻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이 전에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으로 가서 이제 리브가라는 신부를 맞이해서 이제 이끌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친족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 이삭과 이제 리브가 결혼을 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쌍둥이를 이렇게 낳게 됩니다. 근데 이제 큰 아들은 이제 에서이고요. 둘째 아들은 이제 야곱입니다. 근데 이제 에서는
털이 많고 이게 피부가 붉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남자답게 생겼고요. 이렇게 또 사냥을 좋아하는 그런 남성미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야곱은 이제 집에서 주로 어머니와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조금 약간 그 여성스러운 그런 면이 있는 아들이었고요. 이들이 태어날 때 특이한 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때 이런 얘기들을 하죠.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도 아셔요. 저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 앞으로도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우리로 그렇게 가라. 그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야곱이 나올 때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발꿈치를 잡다 그런 뜻을 가진 뜻이 바로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왜 발꿈치를 잡고 나왔을까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린아이가 뭘 알아듣고 뭔 지각이 있습니까? 어린아이 태어날 때 뭐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눈도 안 보이잖아요. 아이들 처음 태어나면 눈도 안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눈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근데 발꿈치를 잡고 나왔대요. 이게 뭐냐면 그 표현이 얼마나 그가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자였던 큰아들이었던 에서는요 그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반면에 이제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정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이제 에서가 밖에 나가가지고 에서는 사냥꾼이었죠. 그래서 사냥을 잘하고 이렇게 막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요리를 해서 이렇게 같이 먹고 식구들끼리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사냥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날에 이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너무 막 이제 산로 들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배가 고팠죠. 약간 딱 와서 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이렇게 막 맛있게 끓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이렇게 야곱에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형한테 뭐라고 한 거니?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라. 그럼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지금 뭔 상관이 있어 하면서 그래 팔게 하면서 그냥 이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팥죽을 이렇게 야곱 주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느 날 이제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스스로 이제 떠날 기약이 이제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지 이제 장자인 에서에게 네가 짐승을 잡아서 사냥해서 이제 나이 가져와서 날 이렇게 먹게 하라. 그리고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줄 테니까 축복할 테니까 복을 빌어 줄 테니까 가서 이렇게 짐승을 잡아와 가지고 나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엄마인 리브가가 이렇게 엿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에서는 이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려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리브가가 이제 이 사실을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집에 있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이제 가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렇게 가다가 들통나면 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걱정 말으라고 이렇게 어머니 리브가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버지 앞에 나갔는데 그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팔에 막 이렇게 털이 이렇게 부실부실 이렇게 나 있는 사람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반면에 야곱은 살이 매끈매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만져보면 다 그래 들통이 날 것을 뻔해가지고 이게 짐승 털로 해가지고 이렇게 위장을 하고 이삭에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들으니까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 같은데 손을 이렇게 팔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에서 몸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때는 그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사람을 잘 분간하지 못하고 감각도 상당히 이렇게 둔해져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준비한 야곱이 준비한 음식을 이제 먹고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에서가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음식을 대접하려고 딱 보니까 아버지가 이미 그 축복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이렇게 막 살기등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는 이제 야곱을 급히 이렇게 도망을 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살던 곳, 그 하란 지역, 그 외삼촌 부두엘이라고 하는 그 집으로 이제 피난을 가도록 이와 같이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 외삼촌 이름이 뭐죠? 부두엘의 라반이죠. 라반의 집에 이제 도착하게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양들을 짐승들을 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네 아내를 얻게 됩니다. 레아, 라헬과 실바와 비라 이 네 아내를 얻게 되는데 원래 야곱이 이렇게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어요. 레아와 라헬은 이제 라반의 두 딸인데 레아는 언니이고 둘째가 이제 라헬인데 둘째 딸을 이렇게 사랑을 했었어요. 더 예뻤나 보죠? 남자들은 예쁜 거 좋아하니까. 예. 근데 이제 7년을 일하면 이제 내가 딸을 주겠다고 이제 라반 외삼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년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첫날 밤을 이제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딱 쳐다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자기가 원하는 여인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외삼촌한테 따지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그러는 것이 아니다.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지. 동생 먼저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7년을 더 일하면 내가 라헬로 주겠다. 그래가지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더 일해서 14년 동안 이렇게 일을 열심히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두 아내를 얻게 되었고요. 이 두 아내 사이에 이 언니와 동생 사이인데 이 두 레아는 그래서 야곱이 원래 원하던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라헬은 사랑을 받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레아에게는 태를 여셔가지고 자녀들을 막 이렇게 쑥쑥 낳게 하셨는데 라헬에게는 자식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바와 비라 이 같은 종들 그 레아와 라헬에게 여종들이 있었는데 자기 여종도 이제 남편에게 줘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12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년을 일했고요. 오직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간을 이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년 동안은 이제 품삯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야곱이 많은 재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외삼촌 라반의 것과 야곱의 것을 이렇게 짐승들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소유가 되는 짐승에게는 막 굉장히 생육하게 중다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고 막 이런 양들, 이런 짐승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고요. 그때 20년이 이제 되어서 이제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이제 보니까 야곱의 막 그 짐승들은 막 이렇게 막 그 계속 늘어가고 막 그런데 자기 그 짐승들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기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가지고 막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위협을 느끼게 됐어요. 이러다가 뭔 일 나겠다. 외삼촌이 무서워져 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도망을 레아와 라헬과 뭐 그 여종들 또 자식들 막 짐승들을 꾸려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온 길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야곱이 사랑한 여인 라헬에게 마지막 아들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노중에서 나타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만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라헬에게 얻은 아들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 12아들이 있는데 11번째와 12번째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아내가 내 아내가 있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한 여인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의 소생 야곱과 베냐민에게 또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죽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 이제 요셉은 특별한 좀 특별한 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렇게 잘 꾸고 꿈 이야기를 잘하는 그러한 이렇게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이제 옷도 보면은 채색 옷을 입혔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른 아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요셉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그 형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네? 예, 싫어하겠죠. 형들이 상당히 이렇게 시기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한 달은 이제 꿈을 꿨는데 11단이 이제 서가지고 자기 볕단한테 이제 절을 하는 꿈을 꾸고 그 형들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하면서 요셉을 더 이렇게 싫어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별들 이제 별 꿈을 꾸게 됐는데 또 별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아버지와 또 형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더 이렇게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형들이 이제 양을 치는 곳에 심부름을 딱 보냈는데 형들이 딱 보니까 요셉이 딱 이제 자기들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양 치는 곳에. 그래서 이제 형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저 꿈꾸는 자가 오는데 쟤를 이제 죽여버리자. 그런 악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죽이지 말자.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구덩이에다가 깊은 이제 구덩이 속에 이제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이제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 하고 요셉이 옷을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고 이 요셉은 동생 꿈꾸는 요셉은 이제 그 장사꾼들한테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은 이제 장사꾼에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가서 보디발이라는 그 애굽의 시위대장이면 지금 뭐쯤 될까요? 네, 경호실장, 비서실장, 이 정도쯤 될까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집에 그 종으로 노예로 이렇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나를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는 이제 그 형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목숨은 건졌고 이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 와중에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죽음의 유업을 당했고요. 이제 노예로 또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에서 갑자기 노예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예로 전락되어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이제 가정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가 성실하게 일했고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 혼란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셉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까 누가 복을 받습니까? 보디발이 이제 복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보디발이 이제 그 요셉을 딱 보고 그를 이제 채택해가지고 가정 총무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일을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힘을 실어 주게 되었던 거죠. 근데 요셉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 어려움은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같이 동침하자고 이제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요셉은 이게 그 제안을 거절했죠.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요셉을 이제 방으로 불렀어요. 방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동침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요셉이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이 옷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놀래가지고 이제 입던 옷을 이제 벗어 던지고 그 방에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디발이 집에 돌아왔는데
그 아내가 누명을 씌웠습니다. 당신이 데려온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길래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이 보라고 이 옷을 벗어놓고 그냥 도망갔다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요셉은 누명을 쓰고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옥은 어디 있었냐면 바로 이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안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기 집안에 이 감옥이 있다는 것은 그 집이 얼마나 참 컸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셔가지고 옥에서도 이제 옥의 사물을 보는 그런 책임을 맡아서 이렇게 일하게 되었고요. 또 그 옥에 바로의 궁에서 일하는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왕에게 음식을 드리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주는 사람은 잘못하면 그 왕을 독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왕에게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들의 꿈을 꾸고 이제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딱 해줬어요. 근데 그 꿈이 그대로 맞아가지고 한 사람은 그 즉위가 이제 복직이 되었고 한 사람은 이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살아났고요. 복직이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이제 그 요셉의 해몽대로 이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전직이 회복되어서 왕궁에 들어가면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나는 죄가 없는데 무고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이렇게 왔지 옥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사실을 복직이 되고 나니까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힘들 때는 막 이렇게 했었는데 좋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싹 잊어버리죠. 어려울 때 있었던 일 다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이제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일곱 이삭과 일곱 송아지 소의 그 꿈을 꾸게 됐습니다. 꿈에 보니까 충실한 일곱 이삭이 이제 이렇게 자라납니다. 근데 그 후에 보니까 이제 흉악한 이삭이 그 일곱 충실한 이삭을 이제 먹어 치워버린 것입니다. 그런 꿈을 꿨고요. 또 이어서 꿈을 꿨는데 아주 살찐 소가 이렇게 7마리가 있었는데 아주 보기 좋고 살찐 그런 소들이 있고 또 그 이후에 흉악하고 삐싹 마른 그런 소들이 이렇게 나오더만 그 살찐 소들을 잡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이제 바로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꿈이 돼 도대체 무슨 꿈이 돼 또 그 일곱 이삭 일곱 소 이게 똑같은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제 꿈을 꿔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그 말을 듣고 이제 요셉 생각이 딱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요셉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또 요셉이 이제 바로 왕 앞에 가서 그 꿈을 그대로 이렇게 해몽을 해주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7년 동안은 어마어마한 그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년 동안은 정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아주 흉악한 흉년이 7년 동안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께서는 이제 7년 풍년이 있을 때 이 곡식을 잘 관리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닥칠 7년의 흉년 동안에 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총명하고
이렇게 정말 똑똑하고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사람이 필요 있느냐? 내가 할 거면 네가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요셉이 그 감옥에서 순식간에 총리로 이렇게 높은 자리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해줘가지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꿈을 꾼 대로 이제 풍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던 이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도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ом겨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 세세하게 이야기해드릴 수는 없고 창세기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왔을 때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형들에 대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아버지의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에서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우리 해코지를 하고 미워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총리니까요. 그때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미리 이 일들을 아시고 나를 미리 애굽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형들을 이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형제들, 이제 식솔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애굽으로 이동을 해갖고 이주해가지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요. 2인자잖아요. 2인자. 실제 실권은 거의 다 그 요셉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를 해가지고 애굽의 고센 땅에서 거하도록 그 애굽 왕이 딱 이렇게 땅도 이렇게 마련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가족들이 전체가 다 이제 애굽에 와서 요셉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번제 드린 사건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 또 요셉에까지 이어지는 그 성경의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